고요. 유인물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은 출력해서 그렇게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19장 26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데마와 롯의 처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철로역정 21번째 강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눈에 보는 지도에 보면요, 이렇게 허영의 시장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죠. 허영의 시장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얕은 언덕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돈 언덕이라고 하더라고요. 돈 언덕. 돈 언덕에는 광산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은광이라고 해요. 은광. 금, 은이 많이 묻혀 있는 그런 광산이라고 해서 은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곳에서 데마와 은광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바로 보일 수 있는 그 소금 기둥이 하나 또 있었거든요. 바로 롯의 처의 소금 기둥인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레슨, 귀한 교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제 크리천과 신실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하다가 신실이 결국 순교를 하게 되죠. 또 순교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소망이 순례자로서 그 허영의 도시에 잠깐 머물렀다가 그 화려한 허영의 도시에 그만 시선을 빼앗기고 온 목적, 순례자로서의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곳에서 목적도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또 믿음도 잃어버리고 살다가 신실이 아주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면서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그 얼굴이 정말 주님의 얼굴을 아련한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아주 담대하게 순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크리스찬과 같이 이제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나오자마자 만났던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두 마음과 그 일행들이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어느 도시에서 두 마음이 왔었냐면 미사여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달변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 천성까지 가는 그 두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마음의 친척과 부모와 또 그를 금방 따라잡은 사람들이 대거 나오는데요. 친척들의 이름을 보면 정말 그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절, 기회주의자, 달변, 구변, 양다리, 무관심, 두 말 하는 목사가 외삼촌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가식 여사고요, 아버지는 뱃사공으로 부지런히 그 마을을 오고 가며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태워다 줬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태워줬다라기보다는 정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태워다 줬던 뱃사공의 아들이 바로 두 마음이었죠. 그를 따라 붙었던 이들이 있었어요. 참 영어 이름으로 보면 되게 웃겨요. 세상 집착시.
그렇게 이제 세상을 꽉 잡는 그 홀드 더 월드라고 하죠. 미스터 홀드 더 월드 씨라고 세상 집착 씨죠. 그리고 또 돈 사랑 씨라고 머니 러브라고 돈을 집착하고 사랑하는 사람, 노랭이라고 그렇게 모든 것에 다 아끼는 구두쇠라고 하죠. Save all이라고. 참 영어 이름이 어떨 땐 또 간단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구두쇠라고도 하고 노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내 곧 그 두 마음을 따라잡아서 함께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지난 시간에 한마디 문장으로 딱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하죠. 여기 제가 글을 적어놨는데요. 문득 세상을 위해 신앙을 찾는 이는 또한 세상을 위해 신앙을 내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한 문장으로 이 사람들의 신앙의 유형을 그대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 또 세상의 유익에 따라서 신앙도 쉽게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쫓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요,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유익이 안 되고 손해를 볼상 싶으면 금방 신앙을 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택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마음과 그의 친척들과 그의 가족들, 그와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런 전형적인 특징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이 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몰과 세겜, 그 디나를 겁탈했던 그 하몰과 세겜이 이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디나 좀 달라고 그러자,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할례 받지 않은 민족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믿는 척했죠. 할례 받겠다 했죠. 그렇게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딸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과 그의 모든 양과 소와 가축들과 이들의 재산이 우리 것 된다. 그러니 할례 받는 거 뭐 그게 뭐가 뭐 대단하냐, 까짓것 받지 뭐. 그러면서 이제 받은 tum을 타서 레위와 시몬이 뛰어들어가서 다 그렇게 도륙을 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피비린내가 주변에 다 퍼지자 더 이상은 그 세겜 땅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까 묻다가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완전히 회개하고 그렇게 목욕하고 또 새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그러한 말씀이 창세기 한 35장쯤에 나오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도 그렇고요, 가룟 유다도요, 은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요, 마술사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듯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신앙이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이들을 또 한마디 단어로 표현하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또 지난주에 적어드렸던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길을 걷는 자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이를 위하여 종교를 수단으로 삼는 자죠. 세 번째는 뭐죠?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취하지만 속은 자기의 영광, 물질, 이득을 추구하죠. 이렇게 크리스찬과 소망이 함께 걸어갈 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좀 말을 잘 섞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또 굉장히 격식 갖추어서 예의 바르게 신사적으로 대화를 나눴던 것도 자기 안에 있는 유익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속내의가 금방 들통이 날까봐 그렇게 거리를 두었던 것이라고 철로역정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항상 부드럽고 점잖고 친절하게 신사처럼 한다. 이유, 자신의 내적인 감정과 욕구와 이기적인 목적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외식까지 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을 다섯 번째로 한번 꼽아 보자고 한다면, 신앙이 좋을 때는 잘 나갈 때, 또 신앙이 좋을 때는 신앙생활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유혹이 왔을 때는 금방 고난이 오는 족족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또 유혹이 오는 족족 그냥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먹어보자 하면서 그 유혹의 족족 다 빠지게 됩니다.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완주하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믿음의 여정을 순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신앙이 더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오히려 그 신앙이 퇴보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더욱더 깊은 맛을 내고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그 맛을 듬뿍 담은 그 맛을 내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오히려 신앙이 역으로 퇴보해 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 회기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데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데마는 이제 오늘 한번 데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그 교훈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그 두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참 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굉장히 무시하고 또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유혹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이유를 볼 때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현실적이지 않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행복하고 유익을 얻고 뭔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까놓고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그 만족과 유익과 행복과 그럼 뭔가가 있어야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까지 믿을 거 뭐 있냐, 매 맞으면서까지 그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렇게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신앙생활 할 거 뭐 있냐. 비가 올 땐 비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그리고 날씨 좋으면 다시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혼자 그냥 그렇게 유별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거 뭐 있느냐. 이렇게 이제 두 마음, 또 그의 친구들 이 데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죠.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답답하다, 너무 앞뒤가 꽉 막혔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세상 집착, 돈 사랑, 구두쇠들까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유혹하기 위해서 돈 언덕이라고 하는 야트막한 그 언덕에 은광이 하나 있는데, 그 은광 앞에 데마가 이런 사람들, 이런 순례객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딱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마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 참 그런 것 같아요. 고난도 우리들의 신앙의 옥석을 이렇게 가려주지만, 유혹 앞에서도 우리들의 신앙의 옥석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해봐야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또 유혹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의 옥석이 가려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데마가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데마가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데마의 유혹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쪽에 가면 은광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써도
큰 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순례의 길 가지 말라, 믿음 생활 내려놓으라 아닙니다. 일단 저 은강에 들어가 보면 짧은 시간 짧은 노력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런 다음에 다시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데마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요. 이 데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렇습니다. 이 데마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세상을 사랑해서, 나는 바울이죠. 바울을 버리고 그의 고향이었던 데살로니가로 돌아간 거죠. 옛 모습으로, 옛 습성으로, 과거로 회귀한 사람이 바로 데마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한번 가보자. 뭐 믿음 버리라는 것도 아니다. 이 길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저 은강에 들어가 보면 짧은 시간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잠깐 들어갔다 가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소망은 호쾌합니다. 소망은 들어가 볼까? 눈이 벌써 휘둥그레져 가면서 그래 뭐 한번 들어가 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크리스천은 굉장히 단호한 거예요. 굉장히 단호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봤더라? 그러면서 성경에서도 이 데마에 대한 읽었던 기억이 나죠. 당신의 명성을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의 그러한 권면을 아주 그냥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꽉 붙들어 주죠. 그러자 이 소망이 뒤돌아서 하는 말이, 분명히 저 뒤에 오는 두 마음들과 그 일행들은 분명히 저 데마의 유혹에 그냥 뭐 망설일 것도 없이 그냥 빠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죠. 그러나 예상한 그대로 정말 그들이 바로 그 데마의 유혹을 따라서 은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이익이고 편안함이고 자기 행복이고 자기 만족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유혹이 오면 먹고 보자, 뭐 빠지고 보자, 그래서 그냥 당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진리를 쫓아서, 참된 진리를 쫓아서, 참된 생명의 길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익과 유익과 행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유혹이 오면 이것이 유혹인지 또 실현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족족 그렇게 먹어보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뒤로 이 두 마음과 그리고 그의 일행들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깐 한번 목돈 좀 챙겨보고 그거 가지고 더 큰 일도 하면서 잠깐 뭐 좀 돌아보고 가지, 챙기고 가지, 그랬다가 아예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루비콘 강을 건너고 마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데마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레슨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 사랑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 가로에는 이 세상 사랑을 경계하라. 저쪽에 가서 은강을 파면 큰 몫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뿌리쳤죠. 그리고 소망을 굳게 붙잡아 줬죠. 서신서에 한번 이름을 보면요, 이 데마가 딱 세 군데 나오거든요. 서신서에 보면 이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골로새서 4장 14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렇게 세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 번 다 순서가 다 틀려져요. 근데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가 골로새서이거든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이때 당시 서신서에 나오는 이름은요, 그때 당시 그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서 이름이 차례대로 기록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서신서에도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기록되다가요,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나오는 거예요. 예. 또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는데 부부죠.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입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브리스가가 남자입니까? 아굴라가 여자입니까? 정답을 다 말해버렸네. 예. 이 브리스가가 여자고요, 아굴라가 남자예요. 여자를 먼저 적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남자 또 먼저 이렇게 또 선호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그러한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남자 이름이 당연히 앞에 나와야 되고 남편 이름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이 브리스가는 여자였지만 남편보다도 훨씬 더 초대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요, 중요한 영향을 끼친 순서대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의사 누가 다음에 데마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문안하느니라. 점차 뒤로 이름이 쳐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디모데후서는 그 바울이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쓴 서신 아닙니까? 제일 나중에 쓴 거예요. 이때는 이미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도망친 거죠. 그렇게 신앙을 버린 사람이 된 거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앞으로 더 두각을 드러내야 되는데, 저 천성을 향하여서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데마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신앙도 버리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옛 생활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사람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실종된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이제 안개 거치듯이 다 개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 나와요. 정말 조그만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면 그렇게 자기의 생명, 건강, 안전 이것이 더 우선이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이런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데마가 점차 이렇게 뒤로 퇴보하는, 과거로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존 버녀는 바로 이 데마를 통하여서 바로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고난도 못 이겨내고 유혹도 못 이겨내서 결국은 뒤로 처지다가 결국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실종돼 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이렇게 은광을 표시해서 세상 사랑을, 은광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데마의 모습으로 이렇게 철로역정에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렇게 빠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데마가 은광 앞에 대놓고 서서 이러한 분명한 신앙에 있어서
목표가 분명치 않은 그러한 성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면서 나 혼자 골로 갈 수 없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은강으로 끌어들이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캐다가 그곳에서 매몰당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데마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보다 은을 더 사랑하고 더 선택을 했죠. 가룟 유다와 같고 그런 면에서 게하시아도 같은 자가 바로 데마다. 그래서 이 존 번연은 바로 이 데마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증조부가 게하시며 그의 아버지는 가룟 유다였다, 이렇게 철로역정에 묘사하고 있죠. 결국은 데마의 결말이 어떻게 끝날까요?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렸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목매어 스스로 자살을 했죠. 죽음과 같은 그러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결말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렇게 이 세상 사랑을 경계하라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원인은 이 자신에 대한 과신을 경계하라.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을 너무 많이 믿는 그 과신을 경계하라, 그런 레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그 동행자 소망은 데마의 그 대화 가운데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은광으로 그 데마를 쫓아서 들어갈 뻔했죠. 그러나 크리스찬이 굳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순례의 길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들어가면 큰 돈을 번다라고 하는 말에 그렇게 현혹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딸려 들어가죠. 저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좀 우스개 이야기인데, 그 쥐가 이렇게 다락방에서 이렇게 밑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이 쥐가 하도 새벽마다 그렇게 설쳐대니까 밤에 잠을 못 자서 안 되겠다, 쥐덫을 하나 그렇게 딱 설치해 놓고 그곳에다가 돈 좀 쓰자, 고기를 좀 넣어놓고 화려한 미끼를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참기름을 듬뿍 발라가지고 이 쥐들이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없게끔, 그 냄새 맡고 와서 쥐덫에 걸리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 쥐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 참 반말은 쥐가 듣는 걸 몰랐네, 내가 속을까봐 하면서 이제 나는 안 걸린다 이거죠. 자기 자신을 과신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없고 이렇게 불이 다 꺼져 있는 그렇게 길목에 그 쥐덫이 있는 거 보고 내가 저 쥐덫인 거 알지, 저거 덫인 거 다 알아, 걸리면 죽지, 냄새만 맡아야지 하고 가서 냄새만 맡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맛만 보자 하고 조용히 가서 입에다가 그 참기름 듬뿍 바른 그 고기를 한 입 핥아 버립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입에만 담고만 있어야지. 또 입에다가 담고 있다가 그것을 꿀꺽 삼킨과 동시에 철커덕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알면 뭐하냐고요. 저게 유혹이라는 거, 쥐덫이라는 거 다 듣고 알면 뭐하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신해. 나 저거 다 안다, 저 유혹이야, 저거 걸리면 죽어, 알지만 나는 안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다가 결국 그렇게 쥐덫에 걸리고 마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이 과신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저는 전에 그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을 선교했던 선교사님을 한 3주 전인가 뵀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사랑의 교회 앞에서 돈가스 집도 하셨었어요. 그분이 추구했던 것은 자비량 선교사,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어디에다가 후원금을 안 받아도, 어느 교회 부담을 안 줘도 스스로
스스로 돈을 좀 벌어서 그 비용으로 선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의 교회, 강남 그 사랑의 교회 맞은편에다가 돈가스 집을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한 3년인가 4년인가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선교는커녕 주일날 예배 가기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정말 평신도들이 그렇게 영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장사를 하면서 신앙생활 지키기라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몇 년 동안 몸소 깨닫고, 이렇게 하다가 선교에 대한 마인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까지도 다 잃어버릴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만 위기의식으로 딱 느껴져 갖고 그냥 딱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신학교에서는 요즘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어렵고 또 목회자 후보생들이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예 신학과 목공, 신학과 음향, 신학과 또 베이커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격증까지 따고 신학을 무장해서 나가서 교회에서 사례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중에 내 일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로 그렇게 이제 시대적인 부름에 그렇게 부응하는 목회자를 길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아직 그거는 실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장사가 너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 마음을 품고 막 여기 일도 하고 저기 일도 하다가 잘 되는 쪽으로 가겠죠. 영혼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한 영혼이 정말 변화되고 거듭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게 쉽습니까? 거의 인고의 시간이 걸리고요, 어떨 때는 그렇게 가다가 포기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축적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명감 잃어버리게 되고, 어느덧 미국에 유학 갔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런저런 알바를 하다가 결국은 슈퍼마켓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가운데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 안 돼요. 짧은 시간 안에 돈 벌 수 있다, 그런 유혹을 줍니다, 대마가. 그럴 때 우리는 주일날 성수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난 괜찮을 거야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지금도 주일날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살아가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렇게 기러기 아빠, 또 독수리 아빠, 아예 기러기 아빠는 몇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하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는 분들을 독수리 아빠라고 하나요? 잘 가보지도 못하고 돈만 벌어서 막 보내주는, 좀 적게 벌더라도 좀 덜 배우더라도 가족이 떨어지지 않고 서로 함께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함께하며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거 아니겠을까요? 그 연봉 몇 천을 더 벌겠다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혼자 생활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유혹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차라리 조금 덜 벌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중독자들을 보면요, 나는 알코올 의존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알코올의 중독자입니다, 이 시인하면 치료가 쉽대요.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도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그 10대 아이들 62%가 심각한 스마트폰 의존 환자래요. 근데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나는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과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고 또 포르노 중독에 빠지게 되고 수많은 중독에 그렇게 의존 환자가 되는 것이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인간은 절대 타락한 존재다. 칼빈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정말 연약하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노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죽습니다. 이 말은 날마다 내가 말씀 앞에 죽음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 롯의 처의 이름은 뭘까요? 제가 철로역정 인솔에서 갔는데 거기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목사님 롯의 처의 이름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성경에 대해서 앞에다가 대놓고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답변 못하면 저도 민망하고 여러분들도 민망한 거예요. 예. 앞에서 그 롯의 처의 이름이 뭐죠?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 아주 당황하면서 롯의 처가 롯의 처죠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롯의 처는 이름이 없고 롯의 처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간 살았습니다. 예. 근데 그 롯의 처를 기억하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아브라함을 봐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시면서 그렇게 강권하여서 롯의 가족들을 건져내죠. 그 대신 절대로 no returning back,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롯의 아내는 계속해서 두고 온 그런 가전제품들, 집, 그 논밭 이런 것들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불타지는 않나? 그래서 뒤돌아봤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로 중보 기도로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한 거죠. 말씀을 망각한 거죠. 그래서 순간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더 거룩한 열망을 가질 때, 더 거룩한 열망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잘 굳건하게 끝까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소금 기둥을 딱 보는 순간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몇 걸음 떨어지지 않아서 고개만 돌리면 보는 이 자리에 이 소금 기둥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 내가 만약에 뿌리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도 저 은광에 파묻혀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텐데 생각해보면 끔찍하다고. 그러니 우리도 저 롯의 처를 잊지 맙시다 이렇게 되새김질을 합니다. 롯의 처를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눈에 담아서 눈 감아도 보이게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천국에서 정말 이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보다 더 거룩하고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지켜가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유혹을 이기자. 소금 기둥을 보며 유혹을 이기길 잘했어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 다지지 않았습니까? 소망은 대마의 유혹에 이끌려서 은광에 가려 했던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나 롯의 아내나 두 마음의 일행들과 자신이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과신하지 말자, 이것을 또 한번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겸손히 주를 섬기자, 이런 다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데마와 롯의 처의 이 교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너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또 유혹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시고, 무엇보다도 또한 나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또 이런 롯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그런 유혹을 또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신앙